예수님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겠어요.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에서 육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목수는 건축가와도 같아요. 그래서 나무, 돌, 철제 등 모든 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목수는 모든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집을 질 때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목수한테 집을 맡깁니다. 목수한테 집을 맡겨서 그 집을 짓도록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목수였고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그 나사렛 동네에서 개척을 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그 현지 이스라엘 목회자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그건 정말 그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 하고 그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목수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래서 요셉은 목수였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목수였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수, 또 아들도 목수. 자, 그리고 동생들도 목수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들도 예수님을 따라 목수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12살 때의 기록 이후에 사라졌잖아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인도에 갔다든지 심지어는 일본에도 갔다든지 뭐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도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수 생활. 아버지도 목수, 예수님도 목수. 사람들은 목수인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목수 일을 동생들도 뭐 목수 일을 했다고 추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도마도 역시 목수였어요. 도마도. 그게 도마도 역시 목수였으니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마도 목수 때문에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로 건너가요. 자, 예루살렘이요.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이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에 BC 37년에 헤롯이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하스모니아 왕가를 로마와 결탁해서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다의 가정에 유대의 그 계통에서 왕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로마와 결탁해서 이 하스모니가를 없애고요. 자기 친인척 7명을 다 처형을 해요. 그리고 로마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스로가 분봉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이르게 돼요. 이게 헤롯의 모습이에요. 헤롯. 그래서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꿔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를 통치하면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하고서 신격화 운동을 벌려요. 그래서 자기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지존자,
신의 아들이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명령을 받고 가이사랴와 사마리아에 로마 황제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이르게 됩니다. 로마 황제. 자, 그래서 보면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요 위에 오르면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가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 위에 가면 헬몬산이 있어요. 여기 헬몬산. 그렇죠? 이 헬몬산이 있는데 이 헬몬산은 고도가 높아가지고 이후에 눈이 쌓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름이 돼가면 눈이 녹는데 그 녹은 물이 여기 흘러야 하잖아요. 흘러야 강이 없어요. 이게 흐르는 물이 육지를 이렇게 강이 있어야 해서 흘러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이 물이 갑자기 어디서 튀쳐나오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쪽 바니아스 폭포처럼 물이 갑자기 바위돌 속에서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이 주변에는 물이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폭포가 돼서 막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여기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거. 여기서도 사시사철 이렇게 맑은 물이 막 솟구쳐 나와가지고 이 물이 요단강이 돼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물이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도 물이 나오게 되고 그 위쪽으로는 물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 땅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인데 이 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위산이잖아요. 바위산인데 여기 신전이 있는 이 지역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거죠. 물이 없던 곳에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마 신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 조그만 구멍들 있죠. 이게 구멍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 이게 신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신들이. 이게 다 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판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판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옆에다가 로마 황제를 위한 로마 황제 신전을 헤롯이 만들어요. 이게 대리석으로, 흰 대리석으로 아주 거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신비하고 놀라운 물이 나오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신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 자, 여기 보니까 조그만 이게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게 다 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신들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다 사라졌고요. 여기 이제 판신전터입니다. 이게 판신전터. 지금 무너져서 없어요. 흔적만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만들었던 그 신전터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꼭 야 오늘 소풍 가자 하고서 올라가셨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그래서 다 구경을 시키고 전부 다 이 신전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돌아봤죠. 아까 여기 있는 거 이걸 전부 다 돌아보시고 나오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예? 아실 분? 내가 누구냐? 예, 맞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하고 물어봐요. 참 재밌잖아요. 여러 신들을 다 보여주고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다, 선지자다, 뭐 선생님다, 무슨 얘기 다 얘기할 때 예수님,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 그래? 예,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친구들 대답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박경기 사모님,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하죠. 하여튼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 이제 이 베드로였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이 여러 신들 중에서 누구의 신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 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너는 반석이야. 이제부터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 하고 이름을 바꿔준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자, 이런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 역사가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헤롯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다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에도 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헤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저 나쁜 놈, 응? 로마에다가 아부하고 로마에 돈 주고 로마에 신전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헤롯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이뤘어요. 예, 주전 63년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가 됐거든요. 쫙 무너졌거든요. 형편없는 예루살렘 땅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은 새롭게 새로운 도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철학이 그지없는 성전을 아주 크게 웅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성전 보세요. 이거 43년 동안 졌잖아요. 아직도 다 완공 안 됐어요. 하고 자랑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헤롯이 자기의 유대인들에게 명예를 생각해서 성전을 갖다가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자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민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시가지 정도를 싹 해가지고 그 당시에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도록 만들었어요. 예. 자, 왜 황금의 도시가 됐죠?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예루살렘 황금의 도시라고 하죠? 성전을 금으로 많이 지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성전을 금으로 져서 네, 화려하게. 예. 또 다른 분이요. 늘 행복님? 늘 행복하시네. 오늘 처음 들으셨죠? 아유, 마이크 켜고 얘기 한번 하세요. 예, 네네. 예, 들리시는가요? 예, 지금 잘 들립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루살렘을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황금의 도시라고. 예, 황금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금으로 많이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황금의 도시로 성전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우리 박경희 사모님은 어떠세요? 황금 사원 때문에 그러는지요. 예, 모두가 다 이제 황금으로. 아니, 헤로당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막 금으로 다 만들어 다 씌웠거든요. 나중에 이제 70년에 성전이 망할 때 그 다 불타버렸을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는다 한 말 그대로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물이 흘러 들어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금을 다 캐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도 할 것을 다 깨뜨리고 금을 캤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응했죠. 그래서 황금의 도시라고 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집들이 전부 돌로 만들어졌어요. 그 돌이 마치 뭐 같으냐면 그 아주 뭐라 그러죠? 연미색? 이런 색깔이거든요. 그것으로 만드는 벽돌로 만드는 건축물인데 이것이 저녁이 되면 햇빛이 저녁 햇살이 쫙 비치면요 이게 노란 황금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전부 금인 것 같아. 금. 그 벽돌이요. 이 집이 막 전부 다 황금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황금의 도시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다시 토목사업을 해서 세우고서 여기를 황금의 도시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세상의 모든 그 왕궁에 있는 임금들은 자기 궁궐을 이런 도시로 만들고 싶은 욕심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세상에 퍼지게 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복원하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많은 기술자와 노동자들, 석공, 목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수들이 여기에 직결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접도 잘 받았고 그래서 임금도 높고 이게 예수님이요.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20대에 예수님 20대 아니면 30대에 이런 목수가 됐고 동생들을 다 데리고 다니. 그때 20대 청년들이잖아요. 동생들이 이 동생들을 데리고 목수장으로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건축 일에 여기에 동원돼서 일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제가 꾸며서 하는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족이 전부 다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목장이 돼가지고 동생들을 데려다니면서 노동했단 말이에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 있죠.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이 나사렛 동네는 이 굴을 파고 사는 그런 아주 시골 동네예요. 촌동네예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죠. 근데 여기서 하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 일을 하다가 요한을 만나요. 세례 요한을. 그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외치고 요단강 거기서 외칠 때에 이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했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 어디로 가요? 예, 저기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가족이요. 이사를 가셔요. 이사에. 어디로? 나사렛에서 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요. 예, 그렇죠? 예, 마태복음 4장 13절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렇죠? 예.
자, 이 가버나움을 한번 보세요. 이 갈릴리 바다잖아요. 여기는 나사렛 산속에 있는 시골 동네고, 그래서 이 굴을 파고 사는 동네고, 여기 가버나움은 바닷가의 동네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돈 있는 귀족들이 살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집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겠죠. 네.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 이사 갔을까요? 누가 스폰서가 있었을까요? 여보, 일로 왔어. 그렇죠? 여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갈 수 있을 만큼 이 형제들과 예수님이 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예. 송부성님인가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지금 어디 계세요? 저요 그냥 왜 여기 있는데요? 아니요. 서울이에요. 지역이. 예? 서울 양재동이요. 서울 양재도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 알았어요? 네? 어떻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무슨 연락이요? 그 전화 누가 하셨죠? 제가 아닌데 가야 오늘 저기 가야 그 강의하는 날이잖아요. 예. 근데 그 8시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켜져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아셨네. 네, 저 김해 다녀왔잖아요. 그러셨나? 김해 권사님 지난주에 참석하셨죠? 네, 지난주도 참석하고 김해 가야 그 1800주년 그 예배에 다녀왔잖아요. 그러셨어요? 네. 아, 제가 그 가야에 대해서 소설 쓴다고 얘기했더니 한번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사하셨어요.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일 가야죠, 일. 동생들 데리고 일 나가야 되는데, 대목장이니까. 그죠? 일 가야 되는데 일을 안 가고 뭐만 해요? 갈릴리 사역을. 지방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전도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돈 벌어야 돼. 돈 안 벌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여기 마가복음 3장 21절이 생기니까 친족들이 붙들러 나왔네. 왜 붙들러 왔어요? 그가 미쳤구나. 이거 미쳤어. 어디 갔다 오더니 미쳤어. 일은 안 하고 밤낮 도로만 다니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닌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이니까 제자들을 보고 너희 어머니,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니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막 다 난리가 나서 찾아왔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의 동생과 나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붙잡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돈을 안 벌고 밤낮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쳤구나. 저거 미쳤어. 그리고 동생들 어머니 할 것 없이 잡으러 다니라고 정신없어요. 예. 근데 알렉산더 휘테라고 하는 신학자가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죠? 마태가 뭐예요, 직업이? 세리마트. 세리예요, 세리. 그렇죠? 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세금 거둬야 되니까. 그렇죠? 이 집안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 받아야 하잖아요. 돈 버는 대로.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정을 다 잘 알고 있고 세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다 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서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겠어요. 자, 도마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죠.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동생이었죠? 쌍둥이 동생이요. 쌍둥이는 몇째예요? 몇째인지 모르세요? 유다와 시몬이 셋째와 넷째입니다. 셋째와 넷째가 유다와 시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그 예수님의 가족의 이름을 쓸 때 유다, 시몬, 시몬, 유다 이렇게 둘을 혼돈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보니까 유다와 시몬이 쌍둥이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셋째와 넷째가 쌍둥이가 되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둘을 다 케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중에 하나를 누가 맡았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마신 예수님이 맡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밤낮 예수님이 돌봤는데 누구를 돌봤냐면 유다를 돌봤어요. 이 유다를 돌보니까 다니면서 예수님은 유다를 보고 도마야 도마야 불렀을 것 같아요. 쌍둥아 쌍둥아. 그러니까 이 유다는 어머니보다도 이 자기 형이 예수님이 더 가까운 거야. 그래서 밤낮 예수님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 남동생이 4명이 있었지만 그중에 아무도 제자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유다만 제자의 반열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걸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성경에 많이 이렇게 어필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리더십이 있고 강한 그런 파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도마의 말에 거부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생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말이라면 잘 들었던데 그렇다고 해서 수없이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통보가 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우리 형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가자 하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자고 그래도 안 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면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거기를 갔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또 맞아서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가서 죽으러 갈 거야. 이거 뭐 못 가니. 그래서 못 간다. 무슨 왜 또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 가깝거든요. 베다니 동네가.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또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잘못했다가 또 돌팔매 맞으니까 못 가는 거죠. 제자들이. 못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뭐 죽으려고 가냐고. 그랬더니 나흘째가 되는 날도 안 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도마가 그래요. 야,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그 말에 제자들이 다 따라와요.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갔는데 예수님 거기서 나사렛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제자들은 감히 물어보질 못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가 죽는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또 내가 어디를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감히 도대체 왜 죽는다고 그러는지
왜 뭐 때문에 어디를 간다고 그러니? 예? 나를 못 만난다는지 뭐 이런 얘기 자꾸 했으니까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럴 때 예수님 그 도마가 툭 나와서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항의하듯이 물어봐요. 도마가 예수님한테. 그때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간다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을 도마가 안 물어봤으면 아마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도마 복음서가 있어요. 도마 복음서. 이 도마 복음서를 보면 우리 이제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뭐 낳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환경과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도마 복음서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그런 얘기면 대화만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마 복음서가 순수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얼만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대화가 예수님과 도마의 그 진솔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 그건 또 귀중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 도마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꼭 물어봤고 거기는 대답을 했고 예수님과 도마가 둘이만 있었을 때 그런 대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형제간이니까 아마 더 친절하게 좀 다가가서 물어보기도 했고 대답도 해주시고 그래서 도마 복음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우리 두 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아까 다 신앙 고백 했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했었잖아요. 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신학적이고 신학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신앙적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상인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열쇠 갖고 있죠. 열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참 고맙다고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뭐 준다고 그랬죠?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천국 문을 지키는 문지기래요. 그래서 문을 우리가 가면 천국 문을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갈 사람인가 안 들어가서 베드로가 결정해서 열어주고 닫아준다고. 그래서 이게 그림을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죠?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을 이제 너를 반석이라 이 신앙 위에 세우라 얘기해요. 여기에 세워요. 흔들림 없이 내 교회를 여기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서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열쇠를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런데 네가 지금 고백한 그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그건 너 아버지께서 지금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배워서 알게 된 것. 예? 배워서 알게 된 것. 예, 배워서. 베드로의 직접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고 예, 예, 어떤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냥 어떤 지식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아마 얘기할 수 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성령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즉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내 마음에 감동은 없어요. 이거 배워서 하는 거죠.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전할 뿐이지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밖으로 나온 게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감동을 통해서 얘기한 것뿐이지 너 스스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잖아요. 금방. 그래서 나중에 금방 돌이킬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까지 하시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도마의 신앙. 예, 도마가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잖아요. 왜 의심 많다고 그러죠? 만져보고 믿겠다고 해서 그렇지. 예, 예수님이 부활을 갖다가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고. 그러면서 나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손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나 봐야지 그렇지 않고 못 믿어.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잖아요. 도마야 만져봐.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 만져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여기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신앙의 고백은요, 이 도마에게서 나온 거예요.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이후부터 한 번도 예수님을 거스린 적이 없어요.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줄기차게 달려가다가 예수님 명령대로 땅끝까지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저 영주 땅끝이라고 생각하던 영주에까지 왔고 그리고 다시 인도에 들어갔다가 52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52년에 인도 남부에 들어가서 첸나이 지역에서 7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을 하고 72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평생을 주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명령대로 순종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이 도마의 신앙이 참 위대했어요. 자, 그런데 이 도마의 십자가입니다. 이 도마 십자가. 도마 십자가 좀 독특해요. 이 바깥 부분이 넓은데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삼위일체를 상징해요. 삼위일체. 도마의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령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시한 것이 이 십자가예요. 삼위일체 십자가.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무덤에 간 사람들이 누구죠? 여자 말이야. 예? 여자들, 여자분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여자분들이, 그리고 예.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 예, 예. 이게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어요, 여자. 근데 그 중에 다른 여자들은 다 제자는 막 뛰어가서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그 무덤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막달라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울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오셔갖고 왜 여기서 누구를 찾냐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누가 데려갔으면 동산직인 줄 알고 어디에다 뒀냐고 물어볼 때 마리아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주님 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못 만지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먼저 예, 아버지 나 아직 아버지 안 보였기 만져보고 때문에 만지지 마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도마한테 와서는 뭐라고요? 만져 그러잖아요. 만져보고. 예, 그날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하나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이건 만지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예?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동부동 씨? 대답 없어요? 예수님이 도마가 누군 줄을 알잖아요. 이 도마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같이 뒹군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몸도 잘 알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형님이잖아요. 지금까지 형님으로 같이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20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다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믿어주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생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봐라. 넌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도마가 그때 그것을 믿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은 나의 육신의 형님이 아니십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노예입니다. 그랬어요. 도마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형님이었었는데 이제는 당신은 나의 주가 되고 나는 노예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 그리고 오순절 사건에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받아들여 12제자의 반열을 딱 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북방에 있었던 10지파, 이 사람들을 다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무엇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 지금까지 이들은 누구만 믿었어요? 하나님밖에 몰랐잖아요. 하나님만.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그 하나님만 믿었던 그들이지만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죠. 너희 중에 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변화선 사건에 대한 얘기였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착각해서 우리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시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양에게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늘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그러셨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진 백성들이 있는 지역을 12지역을 적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그걸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제비를 뽑았는데 다른 제자를 다 뽑았는데 도마가 뽑은 것은 인도가 뽑은 거예요. 인도를 뽑힌 거예요. 그 인도를 뽑혔는데 이게 뭐 다른 제자는 가까운 이 지역으로다가 가서 예를 들면 뭐 다메섹이라든지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전도하러 갔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근데 최고 먼저 인도 지역을 가라고 하니까 도마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먼 지역으로 어떻게 가냐고. 그 인도 지역에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있냐면 아수르 나라가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멸망을 받았을 때 그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전부 페르시아 지역, 그 당시 중앙아시아 쪽에 전부 다 보냈단 말이에요. 메데아 파사 지역으로 다 보내서 그곳에서 살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망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쓰게 되니까 그들이 그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찾을 수 없는 저 알프스 산 속, 천산산맥 그리고 그 산을 넘어서 중북 땅, 신임 땅 이런 곳으로 전부 다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살았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네들끼리는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인도 북부 지방 산간지역인 히말라야 산맥 그 속속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도마가 된 거예요. 도마가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머나먼 그 인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예? 북방으로 저 올라가고 카스피해 바다에 있는 쪽에 그 밑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지고 이 지막을 전화가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못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왜 거기를 뽑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나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좀 바꿔줘요. 하고 계속 못 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도마를 보고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그 도마를 데리고요 시장을 가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시장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시장에서 아빠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무역하는 사람인데 이 무역상인 아빠네스가 자기 왕 군다포로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 군다포로스 왕이 인도에 있는 군다포로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궁궐을 짓고 싶었어요. 궁궐을 짓고 싶은데 이 궁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역업자인 아빠네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궁궐을 짓고 싶은데 이 궁궐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건축가를 좀 데려와라. 그래서 황금의 도시여 그렇게 멋진 건축을 했던 예루살렘이 건축이 이제 마치게 되니까 기술자들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네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황금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기술자를 찾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빠네스에게 부탁을 해요. 이제 내 종이 지금 목수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도마를 소개해줘요. 이게 도마를 소개해주니까 도마에게 물어봐요. 너 뭐 할 수 있냐? 난 돌, 나무, 철 이런 걸 가지고 뭐든지 다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예수님의 소개로 아빠네스에게 도마를 넘겨줘요. 그래서 도마는 아빠네스를 따라서 인도로 가게 돼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아시리아는 원래가 BC 2450년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2450년 되면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벌써 있었던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예. 그러다가 중아시리아, 그 다음에 신아시리아 시대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신아시리아가 911년부터 605년에 존재했던 것이 신아시리아입니다. 이 신아시리아 지역에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거기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끌려서 따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티그리스 강, 자, 북쪽, 그 위에 있는 상류 지역, 지금 이제 티베트, 지금, 티베트입니까? 그쪽 지역이죠.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내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하여튼 이게 BC 732년에 이스라엘의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위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갖다가 아람 왕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를 갖다 위협을 하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아람 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는 요 근처 여기고요. 아시리아는 이후에요. 이게 터키다. 터키 지역이 이제 아시리아 땅인데 아람 나라는 여기 다메섹 그쪽 하란 지역이 아람 나라거든요. 이 북방에 있는 군사에게 아하스 왕이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나라가 이게 막 지금 강성해질 때인데 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치니까 유대 나라 그러지 않아도 아시리아 나라가 남방 정책을 써서 하려고 했는데 어떤 핑계거리가 없는데 잘 됐죠. 유다의 말을 듣고
아람 나라를 공격해서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를 또 공격을 하죠. 이 아시리아, 이 히스기야왕 때 나중에 아시리아가 망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끌려서 이 아시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10지파가 하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로 이렇게 다 흩어져서 전부 다 끌려가게 돼요. 이렇게 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래서 지금도 중앙아시아 지역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벽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유대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의 흩어졌던 그 모습이고, 생활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요. 파키스탄, 카슈미르, 티베트, 중국, 또 선산산맥, 히말라야 산지로 전부 도망을 가게 되죠. 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BC 586년에 남주 유다가 망하죠. 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세계로 흩어져요. 여기 피난민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갔던 그 길로 그들의 동족이 있는 땅으로 도망을 가요. 흩어져요. 그리고 BC 63년에 로마가 들어왔을 때에도 여기 있던 사람이 피난 가서 이들의 지역으로 또 같이 가죠. 그리고 로마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공격해서 완전히 70년 망할 때도 여기에 살아있는 분들은 흩어져 도망가가지고 다 그런 지역으로 또 가는 거예요. 같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그래서 마침내 638년에 이슬람이 공격을 하고 688년에 이 이슬람의 오말 성전이 만들어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에 가보면 요거 있죠. 요 그림. 요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게 진짜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을 덮어요. 우리가 이걸 보고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성전터죠.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성전터, 솔로몬이 지었을 때에 그 성전터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졌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벽 앞에 있는데 요게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요 벽만 남아 있어요. 요 벽. 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것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이 오말 성전은 허물어지고 이 땅에 다시 솔로몬 성전을 지켜달라고. 여기는 이제 여성들이 구역이 있고 남성들이 구역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솔로몬 시대에 있던 벽 그거 남은 거 거기다 놓고 거기다 그냥 편지 이렇게 기도 써갖고 갖다 꽂아놓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여기 하란 있잖아요. 하란, 거기 에데사 이쪽 지에 있던 사람들 여기 다 있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 흩어져 나가요. 다. 그러면 하란 아시죠? 하란. 하란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가 여기거든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이거 티그리스 강이에요. 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이 여기가 이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이게 바벨론 땅. 갈대우르가 요 근처에 있어요. 여기서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와요. 여기까지. 이 전부 다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간 거죠. 이 하란 지역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요 하란에서 윗동네로 올라가면 에데사라, 요 한 40km 정도 떨어졌어요. 북방으로. 이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아빠네스가 도마를 데리고 올라와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 아빠네스는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리를 잘 알아요. 그 인도를 빨리 가는 길을 알아요. 그래서 에데사에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이고
여기서 배를 타면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 바다에 이르게 돼요. 이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도마는 이걸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데사에서 도마가 출발을 해요. 예. 근데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오스로헨 왕국이 살았어요. 여기 오스로헨, 이게 오스로헨이라고 여기 있죠. 오스로헨이고 이건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여기 있고요. 예, 이건 파르티아, 그러니까 아빠네스가 얘기했던 그런 곳이죠. 오스로헨 왕국이 있는데 요 위에가 에데사예요. 여기가 에데사예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는 거죠. 이 에데사 지역이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유브라테스 강이 북방평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대 시대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동서방향으로 안디옥과 인도, 중국 내부로 연결하는 도로가 실크로드가 있고요. 남북으로는 아르메니아를 지나서 아라비아를 거쳐서 이집트로 가는 길, 하란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지역이 바로 에데사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에데사에 도마가 가게 돼요.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보면요. 이 에데사의 왕 오스르웬 왕국의 왕 에데사의 왕 아부가르 왕이 있었어요. 아부가르 왕. 이 아부가르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을 고치고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소문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 나라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병을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도 고쳐주는 그런 분이다. 못 고치는 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오스르웬 왕이 아부가르 왕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뵙기를 청하고 왕의 서신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왕의 전달을 받은 그 예수님은 이 일을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도마에게 다 맡겼어요. 네가 가서 그래서 그 왕을 기도해 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답장을 써서 보내. 여기 예수님이요, 이거 답장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이 조지아 치아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 답장이 여기 나와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믿어야 하지 않고 나를 보지 않은 자가 오히려 나를 믿고 생명을 얻는다 하는도다. 그대가 나에게 왕기를 요청하며 쓴 것에 관하여 나는 먼저 이곳에서 내가 보내진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노라. 이곳에서 나의 임무가 완수되면 나는 나를 보내신 그에게로 다시 들려오리라. 내가 들려올 때 나는 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그대의 고통을 고치기 위하여 파견하리라. 그는 그대와 또 그대와 같이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리라. 이 아부가르 왕이 있었던 증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왜 못 가셨냐면 그 아부가르 왕이 편지 가운데 이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당신을 핍박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최대한으로 당신을 도와줄 것이고 당신이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예, 그 핍박받는 왜 그 나라에 사느냐. 나한테 와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고주간이 무슨 주간이면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부가르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를 병을 치료해 줘야 오셔야 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군사들을 베풀어 가지고 유대 나라를 치러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마가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도마도 정신이 없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못 가요. 그래서 아따이라고 하는 다데오를 갖다가 70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다데오를 파견을 해요. 그러니 이 다데오가 이 사신들과 함께 올라가 가지고 이 에데사의 오스르는 왕국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왕이 막 그렇게 분내는 그에게 이 다데오가 아따이가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따이가 이 왕한테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스레는 왕국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받은 것은 도마의 영향으로 인해서 받았다는 거죠. 이것도 조지아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에데사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에데사 선교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동방 선교가 시작이 되고 동교의 발원지가 되었죠. 그리고 4세기 이후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서 니스비시에서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이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전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이르는 그리고 경교 중국에 왔던 경교가 다 이러한 영향으로서 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도마를 통해서 왔고 나중에 도마가 다시 여기를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교파는 도마교파가 되는 거예요. 도마파 교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러시아 동방 정교회와는 달라요. 이 러시아 정교회는 후일에 캐톨릭에서 분파가 돼가지고 다시 이쪽 지역으로 넘어온 것이 동방 정교회예요. 지금 정교회. 근데 나는 이거 그 전에 교육받고 있다. 도마의 영향을 통해서 복음이 중앙아시아, 몽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고려 시대에 벌써 여기는 왔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총주교가 사도 도마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페르시아의 아시리안, 아르메니아, 메디안, 바벨론 주변의 나라, 훈지족, 겔라이족, 인도국경, 고까마고 이 지역에 전부 다 이 도마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전부 다 북방으로 남방으로 이것이 나중에 몽고로 해서 우리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죠.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남방은 이제 인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요. 퍼져서 가요. 원나라 시대는 이 몽고, 이 원나라가 고려 시대잖아요. 여기에 원나라와 고려하고는 아주 굉장히 가까웠으니까요. 한반도, 시리아, 인디아, 중국, 한반도까지 실크로드 따라 복음이 전파됐고요. 바르다이산, 유세비우스, 브라운, 민가나 쿠레돈 등 이런 분들이 다 증언했고 초기 복음이 접촉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래서 아빠네스와 함께 에데사로 와서 도마의 첫 선교지가 됐고 에데사는 아시아교의 시발점이 됐고 유브라데스강 상류에서 장을 따라 내려와서 페르시아만에 도달해서 아라비아 해를 거쳐서 현재 파키스탄에 있는 인더스강을 행해서 배를 타고 상류 지역으로 올라와서 이제 파르스티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여기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인들이 피난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더스강 입구에서 발바리코드 항구에 도착해갖고 이동해서 인도 북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무역 항로에 여기가 인더스강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으로 다 지나가는 도로가 있고요. 항해는 이렇게 갔던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인도와 이집트와 인도 사이를 지나갈 때 배가 묻힌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해안 히미아 왕국의 엔디비스 왕의 추화. 이것은 1세기 아우구스투스의 동전을 모방해서 만들었던 그런 추화가 여기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군다포르스 왕에 가서 왕국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유로워진 몸으로 겐지스 강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인도 북부의 제일 끝에 있는 미얀마 지역의 서부 친족 지역의 미조람과 마니폴 산간 지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2005년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므낫세 족속인 것을 인정해 갖고 7,000명을 알리아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 지역에서 아파네스와 함께 에데사로, 이 안디옥 거쳐서 에데사로에서 배를 타고 페르시아만으로 건너와서 파키스탄에 있는 인더스 강을 따라서 북방 히말라야 산맥 이쪽을 지는 겐지스 강이 흘러가요. 이 겐지스 강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내려서 북방에 있는 이 산골 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와서 요 끄트머리가 어디냐, 미조람 지역이에요. 미조람 지역. 이 미조람 지역에 와서 여기 므낫세족이 2005년에 7,000명이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알고 도마가 여기 왔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레이 반도 여기에 이스라엘 상단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 배를 타고 말레이 반도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레이 반도 사람들은 이쪽 동쪽에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물품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여기에 이 배를 타고 여기에 와서 김해로 올라와서 낙동강을 타고 영주에까지 올라가게 돼요. 영주가 배가 끝나는 곳이에요. 더 이상 못 가요. 그래서 영주에 와서 나는 세상 땅끝까지 왔다. 표시로 영주의 도마석상을 만들게 되고, 내가 여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왔습니다 라고 적은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시 47년에 이 통로를 돌아서 여기 와가지고 아유타구에 와가지고 허황호를 중매를 하고, 그리고 그는 50년에 48년에 마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50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52년에 도마는 다시 제2차 전도를 통해 가지고 저 인도 남부로 와가지고 첸나이 지역을 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7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모르지만 두 번째 다시 미얀마 지역, 미조람 지역으로 해서 이쪽을 지역으로 해서 두 번째 한반도에 오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이면서도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통로를 통해서 도마가 한반도에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